생각보다 젊은 노충복 목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포이에마 예수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그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과연 바울이라면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계속하였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애정을 가졌던 교회, 바울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본문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3년 동안이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물로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직접 개척하였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바울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바울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를 뽑으라면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뽑고 싶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열심으로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물려주고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면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 지역의 교회를 많이 개척했으니까 그 교회들에 대한 소식과 소문들이 이 바울에게 전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 두 권사님이 다투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부 권사님이시죠. 네, 순두부가 아니죠. 순두개 권사님이십니다. 네, 유오디아 권사님하고 순두개 권사님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인데 지금 다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단이 교회 슬그머니 침투하여서 이단이 들어와서 허탄한 신화를 이야기하고 망령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와 망령된 말들을 하면서 교인들을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단이 들어왔습니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 소식은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네, 에베소 교회로부터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그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주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또한 이웃을 섬기며 교회 안의 성도들 섬기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섞이지 말고 그냥 혼자 조용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여라. 그제서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제서야 세상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목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를 목장 안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정말 그 기쁨에 겨워서 지금 감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있답니다. 기도하고 있답니다. 이 바울은요, 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대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이미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성도 안에 사랑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바울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한 이 바울의 기도, 이 기도를 배우면서요, 정말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포이에마 예수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이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해야 할 기도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23절까지
좀 긴 문장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쳤는지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쫙 한 문장으로 기도를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기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디서 이것을 끊어서 읽어야 될지 참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바울의 기도를 네 가지로 한번 제가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믿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한 가지, 이 네 가지 기도를요.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포이에마 예수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 첫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에피그노세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에피그노세이. 이 말은요. 알기는 아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들어서 아는 그런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경험해서 아는 것. 경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알미 에피그노세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좀 맛보아 아는 것,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는 그런 체험과 경험과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그 친밀함, 그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요 이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를 좀 체험하고 관계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니 성령을 너희에게 주니 그 성령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고 나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대화 말씀하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갔고요 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소명이죠.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이 소명과 함께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같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소명을 주실 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왜냐하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가정의 아내로, 또한 직장의 직장인으로, 이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 사역에 필요한 그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고요.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삼성, LG,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업, 유산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산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왜 이런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출세할 거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 방법은요, 지금에서야 가능한 전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축복받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당시에 경제 상황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장사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려면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업 협동조합 같은데 가입해서 장사를 했어야 돼요.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길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에게 함께 제사하고 함께 그 우상을 섬겨야지만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상업 조합에서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잘 살았어요.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들에게 쫓겨나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 나는 이게 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늘의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네 번째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학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버지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이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삶과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